우리 2026년도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가족을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가족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우리 가족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우리의 가족은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떠나간 영광, 다가오는 소망. 우리는 지난 6월부터 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이번 달 우리가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떠나간 영광, 다가오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 라디오 방송에서 이 알래스카에서 있는 이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아주 독특한 방법을 소개한 그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이 날카로운 칼에 짐승의 피를 바릅니다. 두껍게 바릅니다. 그리고 꽁꽁 얼린 다음에 이 늑대들이 자주 다니는 그 길에 이 칼을 하늘 높이 꽂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늑대는 그 피냄새를 맡게 되죠. 이 찾아온 늑대는 그 피를 혀로 핥아먹기를 시작합니다. 마치 아이스크림을 핥아먹는 것처럼 이 늑대가 이 피를 핥아먹게 되는데, 한참 그렇게 먹다 보면 그 피를 다 마시게 되는데, 근데 이 피가 그만 얼얼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이 마비가 된 상태에서 이 늑대는 계속해서 그 칼날을 핥다가 보면은요, 그 칼날에 자기 혀가 비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기의 피가 나오게 되는데, 그 나온 피를 또 늑대가 마셔요. 그리고 또 피를 흘리고 그 늑대를 마시고, 그렇게 반복하다가 이 서서히 이 늑대가 바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위험한 건지를 이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아픈 걸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섰는데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것, 그 길을 잃어버린 채로 계속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의 인생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엔 이미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진 상태로 있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딱 이런 상태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묻어진 이 영성을 우리가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영적인 무감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일어나서 읽으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뭐 어려운 내용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뭐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쭉 읽어갈 수 있는 이야기, 스토리, 한 이스라엘의 한 역사 이야기죠. 전쟁이 벌어졌고 그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이 엘리라는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전쟁에 언약궤가 참가를 하게 되는데 그 언약궤도 그만 적군에게 빼앗긴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전쟁의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 사무엘상 4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을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아멘. 그럼 오늘 엘리는요, 자기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한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이 괴를 빼앗겼다는 소식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만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가 가지고요,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두 아들을 잃고요,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엘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가 읽었을 때 이 엘리의 며느리죠, 그리고
비나스의 와이프도 여러분 출산을 하다가 그만 죽게 되는 이 경험이 있습니다. 한 집안이 이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 이야기는요, 엘리 가문이 이 전쟁 하나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전쟁 하나 때문에 엘리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도 죽게 되는 한 가문의 몰락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 이야기는요, 단지 이 전쟁 한 번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 가정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서서히 무감각해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영적인 신앙의 뿌리는 이미 썩어져 갈 대로 썩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전부터 그들의 영적인 감각은 무너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지 너무나 오래된, 너무나 멀리 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 썩어진 결과가 이 전쟁이라는 이 위기를 통해 바로 겉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을에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거센 비바람이 불었어요. 그 비바람이 지나가자 그만 그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쓰러진 나무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바람 때문에 나무가 쓰러졌구나. 야, 바람이 얼마나 셌으면 이 나무를 쓰러뜨리지? 근데 가까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나무의 뿌리가 이미 썩어 있었던 거예요. 그 나무 안에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람이라는 것은 이 나무가 썩어져 있는 것을 그저 드러낸 것 뿐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행동의 크기보다 그 행동이 나오는 마음의 뿌리를 보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겉에 있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갖는 게 뭐죠? 바로 우리 속 사람, 우리의 뿌리 속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 속에 어떤 상태인가를 하나님은 더 관심 있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이 나오는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우리 하나님은 보십니다. 지금 내 마음의 뿌리가 썩어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비록 우리가 살아서 지금 걸어 다니고 있지만 영적으로는요, 우리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어요.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고 이 뿌리가 튼튼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전을 일으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한 차원 올라가서,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내 믿음의 뿌리가 어떤 상태인지 들여다보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질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4천 명이 죽습니다. 1차전에서 패전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기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전열을 갖추고 이제 다시 전쟁, 이 두 번째 전쟁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장로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작전 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왜 이 전쟁에 졌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바로 그 전략을 짜기 위한 회의가 나오는데 오늘 그 내용이 사무엘상 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정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장로들이 던진 질문이 뭐죠? 어찌하여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은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왜 우리가 패했는가? 그 원인을 찾기 위한 이 질문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문만 가졌을 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이 문제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외부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했기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오늘 이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신들만의 그런 인간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냅니다. 저도 많은 회의에 참여합니다. 교회에서 당회도 해보고 또 총회에서라든지 지방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죠. 머리에 나오는 생각들, 그동안의 경험들을 갖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장로님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여기 있는 장로님들이 어떤 결론을 냅니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전략을 딱 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전략대로 언약궤를 갖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반응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4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여러분, 얼마나 소리를 외쳤으면 지금 땅이 어떤 상태라고요? 땅이 울렸어요. 여러분, 땅이 울리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땅이 울리는 그 경험을 느껴보셨습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막 하나님께 춤을 추고 뛰면서 찬양해가지고 막 지축이 흔들리는 예배. 할렐루야. 이런 예배 한번 드려봐야죠. 여러분,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은 그 떨어졌던 사기 4천 명이나 죽어서 우리는 졌다라고 하면서 그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그 언약궤가 오자 사기가 하늘을 충천하면서 우와 와 하면서 우리는 이겼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여러분, 그 지축의 소리가, 그 흔들리는 소리가 적군에게도 들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놀란 거예요. 우리가 이겼는데 저들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야? 막 놀리는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다라는 소식을 블레셋 진영들이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성경은 뭐라고 쓰인지 아십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 싸우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죠?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우리 함께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귀하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무려 3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 사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이 전쟁에서 3만 명이나 죽어야 됐죠? 전보다 더 큰 실패를 경험했고 이들은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을 메고 갔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에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존 칼빈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분께 순종할 때만 참된 지식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나름대로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이 있죠. 근데 그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냐, 참된 지식이 되냐는 무엇이 결정하냐면 나의 순종의 여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요,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고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 되죠.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돼요, 응답되지 않아요? 응답되죠. 이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평상시 내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순종하지 않아, 말씀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인생을 산다면 우리가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과연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것이 존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삶에서는 불순종하면서 위기 때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기도는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는 전혀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여기면서 전쟁터로 끌어들인 거예요. 뿌리는 치료하지 않고 겉만 꾸미려 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방법으로 위기만 모면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동차에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목에 십자가 걸려 있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딱 하고 펼쳐진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차가 사고를 피해 다니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것을 부족처럼 여긴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평상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내 믿음의 뿌리의 상태가 어떤지 늘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 십자가는 십자가의 능력을 발할 것이고, 할렐루야, 그 성경은 성경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제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 성공보다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이런 영적인 대전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망 속에서 다가오는 소망.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절망 속에서 다가오는 소망.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이 전쟁의 참혹한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패했고 두 아들은 즉사했으며 언약궤마저 빼앗겼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엘리 너무나 충격에 빠져서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그만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충격 속에 여러분 아이를 갑자기 출산하게 됩니다. 예정된 시기보다 조금 앞세웠던 것 같아요. 분명히 임신은 하고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한 7삭둥이 8삭둥이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갑자기 산통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진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아이를 출산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극심한 산고 끝에 그만 이 여인은 아이를 낳다 죽게 되어요. 그 죽기 바로 직전에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이 낳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오늘 그 이야기, 그 마지막 한마디 고백, 사무엘상 4장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여러분, 이름을 뭐로 지어줬어요?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가봇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뭐냐면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광이 떠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한 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이 군사력이 모자라서 그들이 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전략이 잘못됐기 때문에 진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 영광이 빈자리는 실패와 좌절과 여러분 낙심밖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시아버지의 죽음, 남편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황을 자신의 아들의 그 이름에 담아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문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아이의 인생에서 떠났습니다. 이 처참한 이름을 이 아이에게 지어주고 그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마지막 고백 22절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한 가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다는 그 깊은 탄식을 하고 그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소중한 것, 여러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것인가요? 그것이 물건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기회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첫사랑을 못 잊어서 아직도 가슴 아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투자를 잘못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왜 그 돈을 잃어버렸지라고 지금도 속상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안타까움이 우리 인생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그 우리가 여태껏 잃어버렸던 모든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그 귀한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교회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영광이 떠났다면, 이가봇이 되었다면 이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인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그 영광을 붙들기 위해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 잃어버린 영광 때문에 내가 과연 아파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감각인데, 이 무뎌진 이 감각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성경은 사무엘상 4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이가봇을 외쳤던 이 여인의 이야기로 이 성경은 끝나지 않고 또 5장 이어지고 6장 이어지고 7장 이어지는데, 그 이어지는 장에서 하나님은 그 빼앗긴 그 이스라엘의 그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다시 가지고 옵니다. 그 잃어버린 영광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떠나간 영광, 다가오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영광 앞에서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절망 앞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을 향한 이름을 뭐라고 했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떠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땅에 그 영광을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아픔과 실패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낙심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성급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이름을 붙이지 마세요. 아, 나는 실패자다. 우리의 가정에 소망이 없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없다. 나는 안 돼. 라는 그 이름표를 붙이지 마십시오. 그 이가봇의 어머니처럼 성급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현재의 실패가 인생 전체의 이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고 계셔요.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쓰고 계셔요. 아직도 여러분이 실패라고 이제 끝났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펜은 하나님께서 놓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창조전의 상태를 창세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조가 일어나기 전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죠? 혼돈하다, 카오스의 상태, 아주 어지러운 상태, 또 공허하다,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허한 상태,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 한 흑암이 한 인생을 덮쳐 있는 그 인생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목회자였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을 참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어둠이 한 영혼 안에 들어오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집을 나오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영혼을 꽉 들어차 있는 그 순간 그 인생은요,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한 번은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밖에 나갔다 오면 모든 쓰레기를 다 주워갖고 집에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왜 갖고 오냐니까 이 귀한 거라는 거예요. 이 너무나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그 영혼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어둠이 그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로 하여금 이런 해괴망측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뭐 하신다고요? 운행하신다. 여러분, 이 운행하신다라는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호버링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호버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드론 아시죠? 드론. 여러분, 드론이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막 날아다니죠. 앞으로도 날아가고 위로 날아가고 아래로 달려가는데, 이 드론이 호버링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 이 손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날아가고 있어요. 날아가고 있지만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아요. 앞으로도 오지 않고 뒤로도 나가지 않고 밑으로도 가지 않고 위로도 오지 않고 딱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상태를 호버링 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호버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이 지금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이 가득한 이 상태에서 호버린 상태 된 거예요.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위로 있지 않은, 그냥 대기하고 있는 상태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자 그 호버링하고 있었던, 그 대기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신이 우리의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지구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지구에 빛을 깔고 이 지구의 모든 비어있는 것을 채워가고 이 지구의 질서를 만들어가면서 인간을 창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아름다운 지구를, 이 세상을 완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변을 맴도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 지금 하나님 계시죠. 여러분 인생이 맴돌죠.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와야죠. 여러분의 인생 안으로 들어와야죠.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와야죠.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죠.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며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해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그렇게 여러분의 역사의 삶 한가운데 뚫고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믿음의 선포를 해야 돼요.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를 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원망을 쏟아내고 우리가 불평을 얘기하고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나는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해 라고 하는 순간 우리 주변을 빙빙 돌고 있는 악한 원수마귀, 이 악한 원수마귀의 호버링이 우리의 인생 안으로 들어와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파멸시켜요.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더 비참한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불안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빛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저와 같은 세대에 굉장히 유명한 캐나다의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저스틴 비버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스틴 비버는요, 유튜브 아시죠? 이 유튜브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가수의 노래를 업로드하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방송에 출연해서 스타가 된 게 아니라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면서 스타가 된 아주 대단한 그런 인물입니다. 노래를 정말 잘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세계적인 가수가 되기 전에는 아주 무명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훌륭한 가수가 되기 전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굴곡의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환경은 그에게 절망과 탄식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마치 이가봇의 상태였습니다. 그의 인생에, 그의 부모님의 인생엔 영광이 떠난 상태였어요. 이 저스틴 비버의 어머니는요, 공허와 혼돈의 시간을 맞았습니다. 17살 때 동갑내기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이 저스틴 비버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덜컥 임신하게 된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은, 원하지 않은 임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은 이 아이를 낳을 것인가, 이 아이를 지워야 할 것인가, 기로에 섰습니다. 또 급기야 이 아이의 아빠가 될 사람은요, 아내를 버리고 도망친 거예요.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여성이 혼자 입으로 17살의 나이에 이 고등학생 여성이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키운다는 거, 이게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너가 이 아이를 낳으면 너의 인생은 어둠으로 끌고 갈 거야. 너의 인생은 파멸로 끝날 거야. 너는 어둠이 너의 인생을 끝내기 전에 너는 도망쳐야 돼. 그 아이를 지워. 모든 사람의 메시지가 다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이 저스틴 비버의 어머니는요,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았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그를 지원하고 그와 함께 했던 그 교회 공동체와 함께 그녀는 그 아이를 낳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려웠죠. 여러분, 매일 그런 임금의 노동 속에 전전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교회 공동체는 그녀를 위해 계속 기도해 줬어요. 그 아이의 인생을 놓고 계속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그녀가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하며 선포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어둠 같고 혼돈 같은 이 시간,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것을 바꾸시고 최선의 것으로 일으키시는 선하신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마귀가 뭐라 말하는 것을 이제 듣지 않겠습니다. 나는 피의식과 불신과 낙심과 쓴마음을 거부합니다. 이제 빛이 있을지어다. 그녀는 그녀의 인생에 당당하게 그 하나님의 그 빛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혼돈이 있습니다. 그 공허가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신은 우리 주변에서 운행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고 계시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 놓을 그 위대한 결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가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고요, 하나님의 역사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렇게 오늘 우리의 인생에 호버링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초청하며,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빛이 있을지어다. 어둠은 떠나가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낫지 못한 여러분의 질병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한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계획감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늘의 빛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과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고 싶은 고백이 있어요. 조금 길어요. 3페이지에 됩니다. 3페이지가 되는 거지만 우리가 함께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고백할 때 국어책 읽듯이 하면 안 됩니다. 절망의 마음을 희게 합니다.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정말 담대하게,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 내 인생에 좀 와주세요. 내 인생에 좀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 인생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절망의 말을 회개합니다. 저주의 말을 회개합니다. 하늘의 언어를 내게 부어주세요. 나는 새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분을 범사에 인정할 때 그분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공급 가운데 살아갈 것이며 넘쳐서 나누어주는 삶을 살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것이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입니다. 자녀들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복락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이가봇이 우리의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박수로 영광을 올립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날마다 우리 믿음을 선포하며 나갈 때 하늘의 귀한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듯한, 우리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뿌리의 믿음의 뿌리가 썩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나는 상관없다라고 했던 우리의 삶을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길 원하고, 오늘 이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